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장 전체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주일 본문을 보시면 2장 1절부터입니다. 2장 1절부터 좀 빠르게 보면서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적 조언을 해주는 서신입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성장을 도우려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하시고 어떤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세우실 때는 기도를 알려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다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가 막혀 있다면은 그 기도가 왜 막혔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의 연륜과 내공을 가지고 누군가의 그 기도를 좀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지혜와 은혜에 있어서 탁월했고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지도할 정도로 아주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깊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로 말한 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나오는 것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그 답이, 그 이유가 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은요, 이 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라의 어떤 정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정치에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들로부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잘 안정된 정치와 안정된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서 이 믿는 자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있다. 이 참 대한민국은 이렇게 볼 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도 특히 많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었는데, 그런 기도가 쌓여서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요 말씀 2절을 따라서 본다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절하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아멘. 자, 이런 기도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충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4절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대부분 전도랑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4절에 나온 구절은 전도랑 연결되기 이전에 전도가 아니라, 물론 전도도 쓸 수 있겠지만 전도라기보다는
기도와 연결된 맥락에서 언급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요, 기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과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흥미롭게도 앞선 이 2절 있죠? 이 나라 전체의 어떤 체제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북한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지하교회가 있고 복음이 나눠지고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님 믿지만, 그 자체는 정말 귀한 거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요, 진짜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제 문제입니다. 책제 문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과 열매로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뭐의 문제라고요?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임금들과 또한 위정자들, 고위직에 있는 위정자들, 정책의 결정 이반자들, 결정하는 사람들, 집행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대부분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강조는 집사님과 권사님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남성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들한테 이 거룩한 손 들어 하니까 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분노와 다툼에는 손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멱살을 잡게 되고 주먹질하게 되고 손찌검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손으로 쓰지 말고 이 손은 거룩한 손이고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 이 기도하는 자다. 이 참 요즘 물론 이제 기도하는 남성이 많은 교회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저는요, 이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가 이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되곤 하죠. 우린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걸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성경의 비유를 따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믿고 이해할 때는 남편은 머리고 이제 아내는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머리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집안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당연히 의논해서 잘 대화하고 서로 잘 의논해서 합의에 이르러야죠.
또 결정에 있어서 남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당연히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요. 남성이 결정을 해야 돼요.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편이 기도를 덜 한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이 못마땅해요. 못마땅해서 남편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내의 기도가 좀 깊다, 수준이 깊다, 그럼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괴로워요. 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데, 내지는 내 마음 가운데서 또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요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이 불신자라기보다는 미신자, 아직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정답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살까 집을 팔까, 우리가 자가로 매매를 해서 들어갈까, 전세로 들어갈까, 월세로 들어갈까, 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여러분, 남편이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혹시 신앙생활 한다면은 남편이 기도하고 남성이 기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면은, 제가 이제 한때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아마존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 계셔요. 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아내 선교사님은, 아내 선교사님이 기도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막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냥 기도만 하고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짜 도 같은 거예요. 남편 목사님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금식 좀 해라. 산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고 금식이라도 좀 해라. 그래서 20일이라도 좀 금식해야지.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열받으셔가지고 진짜 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내가 하도 구박하니까. 20일 금식하려고 하시다가 40일 금식하셨나, 아니면 10일 하시려다 10일 더 하셨나,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금식하고 내려오셔서 나중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같이 아마존으로 선교를 떠나셨죠. 근데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귀하고 주님과 너무 깊이 사랑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그게 인간적인 한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지혜를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은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게 자아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놀랍죠?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도에 대한 맥락이에요. 기도에 대한 맥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 도구, 감사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 마음이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기도 안 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냐? 거룩한 불만, 좋은 표현인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자아가 죽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마음이다. 성도님이 기도 안 하면 제가 죽어야죠.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도에 불을 주시고 기도에 영을 주시겠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를 바꿔주세요. 이 군교회는 실제로 목사가 바뀌어요. 1년마다 바뀌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기도의 영을 받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오죠. 그러면은 그 교회 전체 유익이 오면은 그 누구 기도 때문이죠? 내 기도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의 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통찰이 있으면요,
정말로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거 없이 얄팍하게 기도하고 얕게 기도하고 나는 기도한다 생각하고 내가 많이 기도한다 생각하면요, 자아 죽지 않고 막 날뛰는 자아가 길길이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이 서산기지교회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이 서산기지교회 그냥 입구만 들어오더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별히 분노와 다툼으로 맞서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성들. 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남자가 기도해야 된다. 남자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남자가 기도하면 집안의 질서도 잘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남성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남성 한 5% 기도하나? 교회도 잘 안 가는데요. 사실은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남편들이 바뀌면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 탁한 구절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는 구절인데요. 자,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자, 9절부터는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아멘. 여성들이 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리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여러분, 이게 디모데만 조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3장 3절 보시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자기를 단장하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여성의 경우는 단장을 하되 외모가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 이 영성이 있어서 단장하라. 그리고 선행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멘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1절부터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요것을 본다면은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난감하실 수 있는데요. 요 11절, 12절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두 구절에 대한 이유와 어떤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11절, 12절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첫째는 이거는 아예 디모데전서 자체를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의 극단이죠. 하나의 극단.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다르지? 이건 바울의 편지 아니야. 극단. 다른 극단은 뭘까요? 이거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되고 가르치면 안 돼. 남자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해야 돼.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다른 극단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입장은 뭘까요? 가운데 입장은 무엇이냐?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했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을 수 있겠다. 그것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과 너무나 예를 들어 다투거나 혹은 여성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서 에베소 교회 내에서 여성의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남성 성도들이 길을 못 펴고 여성의 세력 안에서 교회의 일들과 운영들과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여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당시 있었던 그 당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바울이 의식하면서 여성에 대한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 네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양극단은 피하고 에베소 교회 내부 사정 내지는 바울이 여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용히 배우라를요, 조용히, 그리고 12절에도 조용할지니라 라는 부분을 이제 단순히 쉿이라기보다는 평안하게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 있어서는 단장하는 삶에 있어서 순종과 그리고 이 평안함 가운데 그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삶이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13절, 13, 14절의 근거로서 아담과 하와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내면이 단장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적인 어떤 자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의 내면의 단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지경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남성들과 그리고 여성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하면서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거나 다툼하거나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어서 우리 중심에 있어서 단장할 수 있고 우리 중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성장이 있고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알려주시고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로 견인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응답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톤이 넘겨져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남편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단장함을 통하여서 정말 남편들이 구원을 입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